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서 등장한 17장부터 18장의 미가 신상의 이야기와 같이 개인의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그 개인과 엮인 지파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레위인과 첩이라는 이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내전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행음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람을 폈다는 것이 아니라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 여인과 동침한 남자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여자는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기의 친정 베들레헴으로 떠나 넉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뒤늦게 레위인은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넉 달이라는 기간은 레위인의 분노나 쌓였던 앙금이 가라앉아 화해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말씀에서 첩과 레위인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단 한 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9장 25절 말씀에서 그 첩을 아무렇지 않게 붙잡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에서 보듯이
이 첩은 레위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 혹은 철저히 성적인 대상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슬픈 이야기라 할 수 있죠. 특히나 19장 28절에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진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첩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늦잠 잔 사람 깨우는 겁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불량배들에게 욕보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미안함이나 일말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첩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시체를 싣고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이를 12지파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그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이르는 그 모든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한 절에서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일제히 모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8절에서는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강조점을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1절에 하나같이 합심하여라는 단어는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그런 관계성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 단단히 결속하여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이 모임의 성격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합심하여 다른 지파와 싸우기 위한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 기브아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과연 어느 때였을까요?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자 1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취임식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엘르아살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아론의 뒤를 이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흔히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사사시대 말기 때가 아닌 사사시대 초기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전반부를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맞서 함께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가 형제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사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지파와 지파가 서로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기 1장의 유다 지파가 행하였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묻고 한 지파가 선두에 서고 나머지 지파들이 자발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싸웠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파가 연합하여 싸우는 장면은 이 이후로 2-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요청에 불응하거나 또 주도권을 두고 분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시대 초기 때인 이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40명의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1장 33절부터 4절까지의 연합은 두 지파의 연합이었을 뿐이었고, 다른 사사기 본문에서도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 싸우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조차도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은 적이 없는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연합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연합하여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의기투합하여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동족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한 사람과 같이 단단히 결속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여집니까? 이렇게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레위인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기억을 편집합니다.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악행을 저질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치욕적이고 불리한 일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실과 달리 말을 살짝 바꿉니다. 또한 일부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소행을 기브아 사람들 전체의 문제로, 더 나아가 베냐민 지파 전체의 문제로 과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하면서 오로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고 그들의 제목은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음행은 넓은 의미로는 악행, 악한 계획이고, 좁은 의미로는 성범죄나 음란한 행위, 살인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망령된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저지르는 우매하고 악한 행동으로 성범죄나 신성모독 등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레위인은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기브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도록 재촉합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기브아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확정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로 말미암은 피해자다라고 떳떳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처벌두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비겁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던져주었죠. 또한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경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첩을 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스스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독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레위인의 증언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한 것을 분명히 뿌리 뽑아야죠. 하지만 그들은 레위인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는 그 율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절차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브아로 진격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감행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지 않았고 충동적으로 전쟁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의 증언은 듣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만 하면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절차상으로 먼저 이들에게 이것을 묻고 이게 결렬됐을 때 군대를 세우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감싸고 다른 혈육들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악인을 자신이 보호해야 할 형제와 이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연합해야 할 사람과는 전쟁을 하고 내치고 징계해야 할 범죄자들은 보호하는 모순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악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인간적인 연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다라는 그런 잘못을 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비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었지만 정작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40만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고소와 성동적인 말에 휩쓸려 한 같은 동족을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을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레위인 역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언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재판과 같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전쟁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역시 악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을 비호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과 싸우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인 미숙함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기 위한 목적은 오직 그들의 대적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였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동족을 죽이고 동족과 싸우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은 타락한 레위인의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분별할 어른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탐욕과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한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몸을 사리고 사사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들은 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향해 전쟁을 하기를 결정했을 때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이 일을 행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 없는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결정으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서 싸우고 함께 연합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죠. 사탄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사람처럼 단단하게 결속하여서 이런 여러 사탄의 공격들에 맞서 싸워야 할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의 결과가 가나안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 되어서 한 사람과 같이 단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5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더욱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